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저희들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할 때 저희들은 사람을 사귄다, 교제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과연 사귀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과연 사귀는 것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귐이 시작이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소통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들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 알아보기 전에 잠깐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든 인지 못하시든 말씀에 가능하면 교리를 넣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구약을 넣고 가능하면 신약을 넣고 교리를 넣는 이유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요한은 참 탁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말씀은 있지만 마태를 보시고 마가를 보시고 누가를 보시면 예수님 Jesus is God 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게 교리예요. 이런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참 바릅니다. 이렇게 보면 복장도 깨끗하시고 삶도 참 굉장히 반듯해 보입니다. 근데 교리로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이런 얘기 목사님 이게 진짜인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인간이셨다고 가르칩니다. 놀라죠? 이단들이 그렇지만 교리들을 막 바꾸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몰몬교 책을 보거나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었는데
이 earth school, 이 땅에서 많은 교육을 거쳐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 성도들, 진리를 모르는, 교리를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몬교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바르죠. 정갈하죠. 말씀 잘 지키죠.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보다 말씀을 더 잘 지켜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단들이 말이죠. 말씀을 크리스찬들보다 더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됐냐? 은혜인데 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사도 요한의 탁월성이에요. 왜 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이다. 사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드리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이게 왜 빛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 그에게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생명이 돼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거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뭐냐면 거짓 이단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가르침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육신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냐? 육신은 악한 건데. 그래서 성육신 없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그냥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성육신을 처녀의 몸, 성령을 통해서 낳지 않았. 이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결국 예수님도 죄인이거든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빛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도 어둠이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짓는 거고, 거기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보혈은 보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대속의 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대단한 지식같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렇지. 어떻게 처녀에서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맞게 들리거든. 몰몬교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더 과학적인 거예요. 그게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제는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심, 이 사도 요한이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교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 받았지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한 번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이게 할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치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일신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유일신인데 성삼위를 믿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게 유대인 도마가 맞죠. 근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나의 주님이시오,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인가요? 12절인가요? 요한 1서 5장 12절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이렇게 끝내요. 요한 1서가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이상하리만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Theos, Jesus is curious, my Lord, Theos, God 이걸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말이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빛이시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빛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참 생명, 참 빛이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둠과 빛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냐면 어둠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주관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사망이에요. 그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단 한 톨의 죄도 없고 어둠도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말라.
너희들 교회에 이단 가르침 가르치지 말라. 성도들 미혹하지 말고 현혹시키지 말라. 성도들 유혹당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인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을까? 이것도 교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할까?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을 비추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비추거든요. 자꾸 비추는 거예요. 내 어둠이 비치는 거예요. 이기 싫은 거라.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선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빛인데 나를 자꾸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거든. 예수를 믿으면 나를 막 자꾸 죄인이래.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착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게 편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찌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예요. 나 어둠 속에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미워한다 그래요. 내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가능한가? 예, 가능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알아요, 이제. 아, 예수님과 사귀면 되겠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 예수님과 사귄다. 그러면 사귀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빛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삶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삶이에요.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야고보서 우리가 강해봤지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행하는 거예요.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하나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고 10가지 중에 5가지 행하는 사람이 있고 10가지 중에 9가지 행하는 사람. 근데 9 행하는 사람 또 정죄하면 안 돼. 너는 그거 하나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6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은혜가 오면 보세요. 사람도 사귀면 서로 사랑하면 기쁘게 해두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귀면 말씀으로 사귀든 기도로 사귀든 인격적으로 사귀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두려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행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5분이 교도소 선교하시는 뉴호프 미션 센터 방문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갔다 오신 4분, 5분 다 은혜 받고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섬기셨는데 저에게 딱 꽂혔던 말씀 하나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70세 넘으셨어요.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야, 이분 겸손하시구나. 그런 말 쉽게 못 쓰거든요. 선교지에서 20년, 30년 하고 목회 30년 하면 굉장히 거만스러울 수 있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무익한 종.
그저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중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러세요. 첫 번째 부류는 왜 예수님을 따르냐면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 얻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이유도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뭘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류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방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이에요.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홈리스 사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홈리스 사역보다 훨씬 쉬운 게 교도소 사역입니다. 그래요. 왜냐?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사랑과 말씀. 그래서 성경대학과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참 귀한 게. 그리고 한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권이죠. 나중에 한번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제가 많이 도전받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대학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양육시키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책을 보내줘서 책을 마치게 하고 시험을 치게 하고 그래서 학점을 따고 학위를 주고. 와.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필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학위도 받고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출소하여서 재수자들을 다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는 땅을 기증하기도 하고 이분들 중에는 사업을 해서 또는 10불이든 20불이든지 선교를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교도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과 사귀어요? 누가 하나님과 사귀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듯이 예수님과 사귀면 우리가 드러납니다. 교제하면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갈 길이 보여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감으로 찾아다니죠. 감으로. 인생은 감이 아니거든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보이시면 길이 보여요. 그거예요. 드러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삶이에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고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He's faithful and 우로사, righteous, just.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백하고 살지 않나요? 여기 자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고백, 회개가 맞습니다. If we confess,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회개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회개하고 살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 왜냐하면 이 거짓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교리가 왔냐면 성도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죄 없다? 회개할 필요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신다.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8절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너 죄 없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없으세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사망 권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종이 된 거죠.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죄를 짓거든.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교리입니다. 오늘 좀 교리를 이야기를 해서 죄송을 한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교리로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게 영어로 말하면 싫어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미 왔어. 구원도 이미 받았어. 근데 아직이야. 이거예요. 아직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거든. 이거를 잘못 우리가 한쪽으로 빠지면, 이미만 빠져버리면, 아직은 없고 이미만 빠지면 이게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구원 받았지. 뭘 해도 되지. 죄를 지어도 되지. 회개 안 해도 되지. 임의에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직 있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자백해야 되는데, 임의에만 꽂혀버린 거예요, 임의에만. 성화 없는 칭의. Justification without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without sanctification. 성화 없는 영화를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디모데전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장 15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 am.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괴수래요. 지금도. 이게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에요. I am the worst.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 근데 I am worst. 과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9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이거 과거 아니에요. 시제가 현재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설마 바울이 그랬을까? 고백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그렇게 땅끝까지 갔는데, 그렇게 쳐서 복종해서 예수님께 삶을 부어드렸는데, 생명을 부어드렸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선행하지 아니해.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과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이라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많은 기독교 이단 중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특별히 부촌에 가면 크리스찬 사이언스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인들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illusion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illusion이 뭐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뭐까지 가냐면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 따로 지옥 따로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야. 마인드야.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죄도 실제가 아니야. 악도 실제가 아니야. 병도 실제가 아니야. 죽음도 실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전에 크리스찬 교회 다녔던 분들도 빠집니다. 왜? 교회 책임이에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축소시킵니다. 죄를 재정의를 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복음을 무너뜨리거든. 죄를, 이 파운데이션을, 이 죄라는 게 뭔지를 흔들어 놔야 예수가 필요 없거든. 이게 교묘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아까 봤지만 악을 드러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나 죄인 아닌데. 나 예수님 없이도 그동안 잘 살았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천국을 본 사람 있나?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정의. 나름대로 죄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천국도 다시 정의하고 지옥도 다시 정의하고 하나님도 다시 정의하고 예수님도 다시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왜? 가장 밑바닥 죄의 개념이 다르니까. 9절 다시 확인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까워지는 걸 단절시키는 게 뭐냐면 회개 없는 삶입니다. 사단 여러분들이 마귀가 어떻게 꼬시는 줄 알으세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뭔 회개해? 또 어떻게 꼬시는 줄 아세요? 너 봐라. 회개하면 뭐해? 너 그거 또 짓잖아. 내일 가면 또 짓을 건데 그거 못 오게 해. 할 거 없어. 너 안 바뀌잖아. 너 또 실패할 거잖아. 회개하지 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건데 뭐 회개해? 뭘 빼앗아가는 줄 아세요? 참회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진정 회개하면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거든요. 진짜 회개하면 생명이 있거든요.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섬기기는 해. 말씀은 배워. 근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삶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기도는 해. 회개 기도가 없어요. 선교는 해. 회개가 없어요. 예배는 드려. 회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돼. 그것이 신앙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 계명 주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들을 먼저 끌어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너희들 십계명 줄 테니까 십계명 다 지키는 이들에게 내가 구원 줄게. 그게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하게 여기는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얽어매려고, 말씀으로 너희들을 얽어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죄 지었으면 피를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시 한번 죽는 거예요. 회개는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참 회개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삶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는 삶, 예수님과 사귀는 삶. 세 번째는 이거 잘 놓치는데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하나님과 나 교제하니까 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듣고 이거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은혜에서 언젠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리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겠죠. 계시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거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사귀는 게 뭐냐? 복대도 있죠. 1대1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 빠지면 안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강하게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십니까? 한 성도가 그래요. 나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있는데 교회에 교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지에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성도들과 교제가 없는 선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될까요? 안 돼요. 교제 없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사귀는 게 성도들과 사귀는 거긴데. 오늘 감사하게도 교제를 나눕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강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막 정치 얘기하다 싸우지 마시고 공화당, 민주당, 막 저쪽 당, 이쪽 당, 막 진짜 교회에서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교제할 때 싸웁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안 하죠? 하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가까운 후보, 하나님과 가까운 당,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약함을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사귀고 사십니까? 아멘. 자, 오늘부터 좀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멘. 어떻게 사귀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행할 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 죽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부부가, 그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교제하는 듯이. 성도들과 뭐 하라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회개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들과 자매들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축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게 가까이 사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